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선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보다도 10배, 100배, 아니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마저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저희들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이 왜 복음인지, 왜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저희들의 전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를 저희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행복이나 그 어떠한 즐거움이나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전능하심의 한 부분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로이조스 목사님이 정의를 내린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한 지식,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지식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아시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곳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 모든 일이 중대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현재뿐이다. 전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의 지식을 포함한다. 그것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가지고 계셨고 미래에도 항상 가지고 계실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배울 필요가 있는 지식이란 없다. 사실상 우리가 그의 지식의 영역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배우시지 않으시고 배우실 수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언제나 그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근원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단지 빌려 쓰게 되는 모든 지식의 본보기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지식은 순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대상이나 죄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지식은 친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지식은 결코 잘못이 없다. 그의 지식은 동시적이다. 그의 지식은 보이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 안에서 완전하시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했을 때 우주 만물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알고 계신다고요. 한 번에 알고 계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 잡수셨을 때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어떤 걸 습득하신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왜 그런 지식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현재밖에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언제 평가할까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든지, 미래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I don't care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나를 평가할 때 언제 평가하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이것에는 좋은 예가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 삭개오가 들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무쟁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라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뭐 키가 작으니까 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예가 누구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떤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리라 그럽니다. 교리가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교리를 1, 2, 3, 4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한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했던 설교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웅성거릴 거 아니에요. 벌써 소문이 동네 다 났으니까요. 근데 삭개오는 특별하게도 키가 적으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수많은 사람들. 보면 주님이 떴다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2만 명, 3만 명씩 모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눈에는 누구만 보인 거예요? 삭개오만 보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해서 병든 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와서, 어린애들까지, 구경꾼 어린애들까지 나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눈에는 누구만요? 삭개오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사람들이 보통 보편 구원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믿은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처음에 오실 때서부터, 지금 주님이 여리고 쪽으로 돌아오시면서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쪽에 왜 들어오셨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삭개오 때문이에요. 삭개오 때문.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주님이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그 지역에도 사람이 많을 거고 그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창세전에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관심을 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요새 지금 그 주일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원한 작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사람을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에봇을 입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잖아요. 에봇은 너 왜 안 입고 돌아왔냐? 에봇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전에 만났어요? 안 만났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삭개오 이름을 알았다니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창세전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나 3페이지일 겁니다. 봉독했으면,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뭐라고요? 각각 부른다고요. 각각. 여기 굉장히 각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불러요. 한꺼번에 부르지 않는다고요. 너희들 다 이리 와, 나 따라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각각 부른다고, 한 사람씩.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니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들려오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들을 만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니까요. 아, 저기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러고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재밌게도 이 택하신 자들을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이요. 10절 보면 인자가 온 곳은 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랍니다. 잃어버린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잃어버린 비유를 여러 가지로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죠?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이요.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항상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잘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자기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서 거둬라는 세금 외에 더 거둔 세금들이 있다면 몇 배를 더 주겠다고요? 4배나 더 내겠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을 해서 부자가 될 때까지 지금 꽤 부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거둬라는 세금만 걷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됐을 때에는 정부에서 거둬라는 세금만 거두면 그 정부에서 죽어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럼 자기는 월급쟁이에요. 결국은. 근데 부자가 됐다는 거는 자기가 그 외에 어떤 것을 더 거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걸 착취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4배를 갖겠다고요. 4배를 갖고 나면 뭐 남습니까? 삭개오에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왜요? 이 세상에는 지금 두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두 세계가 지금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허락하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한 뜻을 이룰 때까지 그래 해봐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인트루전이에요. 그죠?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기 오셨다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악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 전에 우리는 어디 살았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사탄의 세계에서 살 때 뭐 했겠어요? 죄밖에 진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행동하는 게 다 죄였어요.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죄였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너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사탄이 다스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백성이 되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 원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 이민 가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이민 가신 분들 많아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생긴 게 벌써 달라요. 그죠? 그다음 미국 가셨어요. 브라질로 가요. 다른 나라로 많이 이민을 갑니다. 그래,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되던가요? 미국 가서 사는데도 한국 사람처럼 삽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 본질은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도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 알아요. 밖에서도. 그죠? 예, 바로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나라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삶의 원리와 사고와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정말 말이 안 되게도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안 한다니까요. 실제로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속여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그랬대요. 거짓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심각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느냐 죽느냐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부분에 불과해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가, 여러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은 호세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요.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또 봐주시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잘못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정말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한번 펼쳐보세요. 쫙.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다 그래요. 그걸 구속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계 역사 안에 진짜 역사. 진짜 역사가 구속사예요. 그죠? 세상의 역사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 유일무이하게 성경책입니다. 자, 성경책을 쫙 펴놓고 여러분이 아담 때
아담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창세기 1장, 2장, 3장밖에 몰라요. 그죠? 3장, 4장. 그게 다예요. 자, 그럼 노아는요? 노아는 9장까지 가겠죠. 그러면 노아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22장까지예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도 안 넘어와요. 자, 그러면 요셉을 가면요. 요셉 가면 이제 창세기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신명기까지는 가죠. 그러니까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모세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을 가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쭉 펼쳐놓고 그 사람들 현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까지 왔어요. 호세아까지 오면 주전 8세기까지야. 주전 9세기 정도까지 알아요. 그죠? 주전 9세기까지 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윗은 그거밖에 몰라요.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사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봐보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호세아를 지금 읽어요. 호세아를 읽으면 호세아가 잘못한 것은 왜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확실히 몰라요. 올지 안 올지도 확실히 모르고요. 온다고는 했지만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린 역사 안에서 압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한 사람도 못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멸망했어요. 멸망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 새끼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은 마귀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려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에 또 회복시키긴 했지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서를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고요. 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죠? 깨달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굴 바라보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구약에 말씀했던 율법보다 더 무서운 율법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너희가 올바로 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너희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호세하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끝이다. 구약은 그걸로 마무리예요. 신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대단한 거죠. 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라는 것까지 알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구약에서는 최고예요.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고 뛰었잖아요. 좋아서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분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덧붙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주님을 똑똑히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세례 요한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십자가를 못 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하고 비교한다고요?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의 것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이만큼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라고 아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얼마 가지 않아 머지 않아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게 나는 못하니까 그래 또 회개라는 거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발부둥 치면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완전히 구분합니다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짓는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는 가운데 짓거든요. 그거를 주님은 무의식 중에 짓는 죄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이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거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 있으면 나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거 어차피 다 없어질 거야. 우리 다 알아요. 없어질 거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찬송했죠. 찬송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행복, 명예 나 관심 없습니다. 누구만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들 정말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더 이상 주님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희들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